묵도하심으로 주 2023년 4월 31일 다섯 번째 주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순서대로 흠없이 진행되도록 기도하실 장로님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오케스트라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답고 신령하며 능력 있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자의 큰 감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해서
온갖 좋은 것이 다 허물로 인해서 막혀 있다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회개치 않고는 참 예배가 될 수.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만이라도 회개하는 자세가 중요한.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죄를 마음을 찢듯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8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저희가 어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큰 박수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 시도 때도 모른다고 그래요. 어느 시인지 때도 어느 때인지 모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구도 제비도 때를 따라오고 한다 했어요. 하물며 이런 미물도 때를 아는데 너희는 왜 이 때를 알지 못하느냐. 또 남풍이 불면 비 올 줄을 알고 더울 줄을 알며 서풍이 불면 가물 줄을 아는 것은 농부들도 아는데 너는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가장 어리석은 자.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는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고 싶어서 그 데리고 자려고 밖에 말 위에서 내가 품고 자요. 그럼 그 강아지가 그 이름이 메리인데 안 넣으면 이게 메리지. 그 입에서 구스름은 누룽지 냄새가 나요.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참 영리합니다. 그렇게 영리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는 새벽기도 다녔기 때문에 새벽기도 심리길을 갔다 오면은 벌써 근 반은 와가지고 새벽에 나를 기다려요. 그렇게 좋을 수가. 그런데 그 우리 맞은편에 사는 집이 한학수라고 있어요. 한학순이. 한씨들이 보통 독한 게 아니야. 한동훈이로 인해서, 한명수로 인해서, 한 명이 팔석덩이로 인해서 머리도 좋고 그 집은 멍청해.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집 개는 독거요. 개라고. 그런데 싸우면 우리 개가 이겨요. 아주 이겨. 그러니까 싸움이 붙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아버지라고 호평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누구한테 싫은 말을 하시는 분이 못해. 그러니까 개를 팔았어요. 그 개가 끌려가면서 그렇게 나를 쳐다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내가 개를 별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 한학수가 그 양반 얘기하려는 게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3일을 찾아도 경찰들이 와도 뒤져도 없어. 나중에 보니까 담배밭에서 담배 따다가 잠들었는데 눈 뜨면 밤이고 그게 3일을 찾아보자 잔 거예요. 시도 때도 모르고. 그게 우리 모습이야. 낮인지 밤인지 시대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담배에 취해가지고 독에 취해가지고 오늘날 세상 것에 도취돼가지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야.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나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비련한 이같이 살지 말라는 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심판날이 가까웠다.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 누구든지 그걸 모면할 수가 없어. 바로 심판날이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 시대를 알고 지날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함으로 아끼며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너희들은 준비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35절 36절 보면 저희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천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내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한때는 두 벌의 옷을 갖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해석이. 또한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또 신을 더 가지지 말라고. 그러던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은 그런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때를 너는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남도록 기적으로 행하시며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 세금 내라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유럽 따라가느냐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이스라엘의 세금은 어마어마해요. 또 엄벌이 쳐 있어요. 세금 내라고 할 때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러나 물고기를 낚아라. 예수님이 물고기를 낚으니 그 뱃속에
세겔이 있어서 세금을 내기도 주님이 책임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무장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의 처신을 알아서 행하라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주님께서 지난날에는 특별보호를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너희들이 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좋겠지. 많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오면은 그 소리 들으려고 많이 와. 그러나 바른 말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깐다고 그래요. 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인데도 저주한다고 그래요. 이런 멍텅어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많을 수가 없다는 걸 변명하는 건 아니야. 알고,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은 숫자에 지금 아주 연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몰리기 위해서 강대상에서 가요 무대를 만들어 놓고 피리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 설교하면 그 설교가 아주 은혜스럽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 장로들도 있어요. 편안하더라. 장로들은 그 교회 뽑힌 데 장로지 다른 데 가면은 이방인만도 못해. 왜? 수도중앙교회에서 세우면 수도중앙교회 장로지, 다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장로가 아니야. 이름만 부르는 거야. 평신도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 짓들 하고 자빠졌어요. 목사들은 오면 환영하죠. 장로님 오셨다고, 보기 좋다고, 멋지다고. 속으로는 너희 새끼 그래요. 속으로는. 목사들이 동일한 얘기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안 새냐? 미국 가면은 바로 교포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저 새끼 양도둑질 하려고 왔구나. 틀림없어. 99%가. 두 번째, 장로들이 오면 저 새끼 또 무슨 문제 일으키려고 기어들어왔나. 껍데기는 환영합니다. 박수 칩시다. 또 그런 게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박수 쳐주고 환영시라니까. 착각하지 말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게. 그런데도 그게 수치인 줄을 모르고 은혜롭고 평화롭다고 그래. 특수 등신들이 하는 짓들이야 그게. 죽어도 그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고. 강존직이라는 것이 바로 셋이요. 바로 안수 집사, 시무장로, 권사도 항존직인데 애매하죠. 그건 그 교회 떠나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가 없어졌던가 문제가 컸던가는 애는 그건 하나님께 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법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자유주의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게 환영받는 건 줄 알고 시도 때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줄을 모르기는 그런 경계를 넘었던 우시아가 그렇게 정치를 잘했어도 문둥병으로 되졌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는 줄을 모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왕왕 있을 수 있어요. 경고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후대를 위해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고 규칙을 정해주신 것들을 무시하는. 나는 특별한 경우 높은 나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지면 되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도 안 다쳐. 시구가 높을수록 철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모르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은혜로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 이게. 때가 되었어요. 마귀가 발악하는 때라.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가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는 거기에 공격하는 거예요. 시시한 신앙은 사탄이가 칠 것도 없어요. 스스로 따라오니까. 그러나 교회의 핵심의 마귀는 언제나 기점을 두고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더 근신해야 되고 더 철저해야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어.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였도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맏형이야. 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용기도 있는 사람입니다. 말귀의 길을 잘라서 치기까지 의분도 있고 분노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마귀가 너를 청구하였도다. 표적을 너를 삼았다. 그래서 밀가부로도 정신없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그랬어요. 밀가부부터 넣어서 정신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밀가 부를 때 보면은 그 밀이 껍데기가 잘 안 빠져요. 그저 날아갔다 또 안고 날아갔다 정신없이 기질을 해야 밀 껍데기가 겨나가고, 그렇게 정신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은 더 파락하는 시대예요. 근데 나는 목사 됐으니까, 나는 장로 됐으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야. 병신도보다도 수없이 사탄이가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때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단에서도 안 된 적이 없어.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천국 가면은 풍자적인 얘기지만은 목사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이유가 목사가 천국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로가 오면 그렇게 반긴다는 게, 장로가 천국 오기가 나도 기분 나쁜 소리예요. 굉장히 부담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지 않아. 바리새인들이 철저한 60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 했지만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나 예나 뭐가 다르느냐 이야.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방심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아침에 우리 사람 보고 김철중 목사님, 우리 김세중 집사님의 형인데 목회를 잘해요. 내 아들이 후임되면서 신흥교회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한 것이 있는데 공동묘지를 했지요. 60억을 벌었대요. 지금까지 그걸 다 내놓고 목사님 은퇴하시고 목회하시라고 교회를 다 졌더라고. 보니까 또 개발지역에 회선해서.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다. 그 아버지가 논밭 다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그저 순조롭게 자식들을 위해서 심을 줄도 알고 길을 터놓을 줄도 알아야지. 지금 내 편한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그런 위치에서 그 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야.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망치는 거지. 처음에는 잘 돼, 평화로운 것 같아. 그러나 결과는 정확하게 진리여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수록, 주신 직분이 중요할수록 마귀는 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 모양으로 역사하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그렇게 정신없이 흔들어대고 그것도 안 되면 우는 사자 모양으로 포악하게 너희는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절대 사탄의 세력 앞에 피하면 안 돼. 또 타협하지 말아야 돼. 어떤 목이 잘라지는 한이 있어도. 저번에 충청예배 내 설교를 작년에도 되라고 그래. 서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거절하겠죠. 아이고 않는다고 자꾸 막 해서 내가 그랬어요. 충청도 사람들 치고 옛날 85%가 충신이지만 지금 제대로 하는 놈을 내가 못 봤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희생도 노력도 없고 속이 뭐가 들었는지 구레인처럼 부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김진홍이 그 칼빈 총장이 목사님 내랑 똑같습니다. 그 충청도거든.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 연구 대상입니다. 저 속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충청도 양반 팔아쳐먹고, 그런 것들이 무슨 충신 양반 이름 팔아쳐먹고 다녀.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아. 나도 목회할 때 충성한 놈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등구랭이처럼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심스러운 것. 우는 사자 모양으로 하는 자 앞에 굴복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용기 있게 대적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광명 있는 천사, 미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4절 광명 있는 차로, 또 11장 15절
바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고 그랬어. 아주 의로운 척하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너희들을 미혹하느니라. 이 미혹에 누가 넘어가겠느냐. 그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가 있고 얼굴만 봐도 훤하고 거기에 다 빠지게 매르냐. 그게 광명 있는 천사야. 그게 의의 일꾼으로 가증된 것.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삼가라. 여기에서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미혹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을 모방해가지고 역사한다고 계시록 9장 3절. 하나님이 영광같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영광체로 드러나. 그래서 거기에 미혹에 빠져. 우리는 분별력이 분명해야 돼. 내 자신을 분별할 줄,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말이잖아. 또 영분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다 오늘날 거짓 영이 역사한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영분별할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또 사명분별,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옛날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나올 때 이명박이가 절대 영감님 나가면 안 된다. 너는 왜 자꾸 그러냐? 말렸어요. 나왔다가 돈만 뿌리면 되는 줄 알았다가 엄청난 표차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명박아 왜 그렇게 나가시고 고집 부렸으면 난 틀림없이 되는 줄 알았다 그랬지. 그 사람이 경제인으로서는 훌륭하지만은 대통령 감은 아니잖아. 분별할 줄 모르는 게야. 분별할 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이 다 다른데. 그래서 사명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6절. 선악을 분별하라.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모르고 악을 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비도 판구도 때를 따라고 구할 줄 안다. 너희들은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자는 생명나무 같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삶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미혹을 받느냐? 디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책망이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권고가 진리의 사랑이잖아요. 그걸 안 받아들여. 그걸 친다고 그러고 깐다고 그러고 진리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그를 버려 그 거짓 것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같이 멸망시킨다고. 내 말이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11절 말. 오늘날 이렇게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 이게 책망으로 끝납니까? 진리의 사랑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없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 이미 버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몇 번 권면하고 권고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처럼 말씀 못 드리잖아. 설교로 여러 번 하잖아요. 사랑이야. 그래도 이렇게 하면 감동받을까? 이렇게 하면 돌았을까? 끄떡도 없어. 오히려 더 뻔뻔서. 나중에 끝납니다.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냐므로 그가 버림받아서 그 일가가 전멸당하잖아.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가문이 좋고 다윗이 결혼은 딸 준다고 할 때 나는 그 가문을 따라갈 수 없어서 나는 결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 가문이야. 효자였어요. 그런데도 자꾸 변명만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사매를 통해서 책망할 때 그 징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셨더라. 그 다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과로는 그 씨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 자체가 문제야. 나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믿음을 상실하기 쉬운 때이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라. 잘못하면 다 믿음을 상실하고 다 돈 몇 푼에 팔아먹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설교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데려다가 한번 감단에 세우면은 아주 그를 높이고 잘되고 바르게 하는 줄 알면서도 지가 원하는 것 안 해주면 10번 잘해줘도 악평하고 겨대하는 것들이 충청도 놈들이더라요. 그런 것들이 충청도 놈들이더라.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아. 인간이
뼈가 좀 굳어야지. 양반이 굶어 돼져도 바로 해야지. 아무거나 처먹으면 안 되잖아. 물에 빠져 죽어도 개수형은 치지 말아야지. 오늘날 한심스러운 것들이 많아. 왜 저 모양인가? 왜 저 모양인가? 한심스러운. 오늘날 바로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날 취해서 사는 시대, 중독돼서 사는 시대, 컴퓨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의 사각지대가 됐어요. 어린 애들까지도. 이북에서 대량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보면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고 향락에 취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제가 5만 불 시대에 스위스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더 힘들더라고. 5만 불 시대인데도. 우리나라는 15,000불 시대에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더 넉넉하더라고. 옛날에 50년대 60년대 참 도토리밥 먹을 때가 더 여유가 있었어. 지금은 우리가 지금 35,000불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여유가 없어. 이 생활 수준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집도 그렇게 맞춰야죠. 애들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해야죠. 또 그 여행 따라다녀야죠. 그럼 더 급한 거야.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모든 전세 사기 때문에 전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이 터고 하지만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뭐 해버려야 되나. 가상화폐, 우리에도 옛날에 어떤 놈들이, 젊은 놈들이 그런 얘기, 속으로 저 새끼 벌써 시금방 뜬다. 배울 만큼 배운 놈이 배갈이 그것밖에 안 들어가네. 그런데 빠지지 말어. 모든 것이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 정상의 길을 가야 될 졸비선. 금방 머커스가 말하면 떼돈 버는 것 같이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 이번에도 보니까 300억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안 남았다고 방송에 나와서 책임 추궁하니까 나도 이렇게 피해자라고 그러더만 그래. 당연하지. 그런 거 분받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세요. 그런 것들이 한때는 대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세상의 미혹으로 바로 오늘날 뜻밖의 그날이 마음이 둔해져서 덫과 같이 향락에, 과학에, 지금 과학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컴퓨터라는 것이 지금 사람 머리 이상, 그래서 인공지능 바로 이것 때문에 만든 사람도 그 로봇에게 당하더라고. 계시록 13장 13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마에 칩을 심고 팔목에 칩을 심고 결국은 지가 조종당해, 컴퓨터한테.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가 이용할 줄 알는 해도 그런데 매이면 안 되는 졸비선. 그런 걸 이용을 해야지. 오히려 거기에 매여서 사람. 너무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의지하지 마라. 병신돼요. 저는 길치예요. 길을 잘 몰라요. 차라리 그때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쓸 줄도 모르고 쓰지도 않습니다만은 바짝 가서는 몇 바퀴 돌리는지 몰라. 먼 데서는 그 길을 가지만은 결국은 지가 지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혼란을 너무 그 의지하지 않아도 그런 것도 멀리 해도 안 되지만은 그거에 전적으로 맡겨도 병신되고 마는 거야. 로봇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 그게 컴퓨터 잘한다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야. 지가 저를 종으로 스스로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야.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적 미혹입니다. 종교 다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것이 화평이다. 그것이 화합이다. 아주 듣기 좋은 얘기는 하나님에는 다른 신이 없고 너는 어찌 우상과 또한 그리스도가 성전과 그리스도와 베일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유수불합난관이야. 물과 기름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된다고 미혹을 하면서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이야. 섞였다는 뜻이야. 지금 바벨탑을 쌓고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계시록 18장 4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고 새들이 모이는 것이 무너졌다.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때가 이런 때가 된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감염되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욕으로 음란에 패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 향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물질 때문에 침륜에 또한 그가 떨어져 망은 무너진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 우상이 된 사람, 미혹을 받아 반드시 미혹받습니다. 그래서 다단계의 미혹을 받고 빠지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그 결과는 이것이 너를 찔렀다다, 자살했다다. 요새 많은 자살을 해요. 주식에 했다가 또 가상화폐에 했다가 다단계에 했다가 많은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살시키는 거예요. 돈이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요. 10억 100억을 가졌어도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랍니까? 단돈 10,000원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이런 쫄장부가 되랍니까? 1,000억을 가졌던 100억을 가졌던 오직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것이다. 이런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벌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오직 약대, 낙타가 바늘구녕으로 겨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선언한 거예요. 돈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하나님 것인데 부자입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돈 교회 몇 푼 가지고 헌금 내는 거 가지고 또 교회 기관비 내는 거 가지고 벌벌벌 떠는 것들, 그게 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부자야. 천국 가기 힘들어. 돈 때문에 결국은 다 미혹받아서 결국은 자신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옹졸한 사람 되지 말.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지요. 과학 문명에 또한 향락에 빠져서 이런 사람들 돌아서라고 했어요.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고 잠언 3장 19절에 이런 지혜를,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하나님의 생명나무. 또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걸 떠난 자는 바로 선악과를 처먹고 멸망받는 겁니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으로 확실한 일에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어느 때 주님 오시든지 심판이 오든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아멘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종말도 시대적인 종말도 여러분들 영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신 말씀을 재조명하며 우리가 다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돌이키라 했사오니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때를 아는 지혜 속에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회중의회와 교회의회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